조 목사님이 제가 잘 시키는 인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사 중에 가장 아부성 인사가 있는데 그것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형님을 본즉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실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뭐 형님, 누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에서는 좀 다른 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얼굴이 지지궁상을 떠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좀 밝게, 그래서 늘 얼굴에서 저분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인상을 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의 얼굴이 왜 저렇게 밝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뺏어간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난 5월에 엔데믹이 선언됐습니다. 엔데믹이 선언된 지 넉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을 찾고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복이 뭡니까?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흥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그 부흥이란 말은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행보를 늦추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느 40대 중반 청년이 아침마다 도너스를 먹는 습관이 있어요. 직장에 갈 때마다 아주 유명 도너스 샵이 있어서 습관처럼 매일 그 도너스 샵에 들려서 도너스를 사가지고 직장에 가곤 했습니다. 도너스를 매일 아침마다 먹다 보니까 자꾸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약에 도너스 봉다리를 들고 직장에 들어오면 그것을 뺏어라. 내가 절대 못 먹게 하라.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아침에 도너스 샵에 들리지 않고 직장에 온 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근데 왜 유혹이 안 되겠어요? 오랫동안 먹던 도너스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 눈이 팍 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도너스를 사가지고 직장으로 들어왔어요.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도너스를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이건 특별한 도너스라고, 이 도너스는 주께서 주신 도너스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 주께서 주신 도너스라고. 그날도 내가 왜 도너스를 먹고 싶지 않겠느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도너스를 주실 거면 제가 오늘 도너스 그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 앞에 주차장이 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마침 주차장이 하나 비어서 내가 그날 들어가서 도너스 샀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차장을 비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은 주께서 주신 도넛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먹어야 된다. 그렇게 우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그 시험을 받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시험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거짓말의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이에 고하에 관계없이, 지식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목사들도 시험이 있고 대통령도 시험이 있고 교수도 의사도 수도승도 주부도 학생도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시험이 있습니다. 은퇴 노인에게도 있고 시체를 빼놓고는 다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올해도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진로를 막습니다. 승리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며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같은 단어 시험으로 나오지만 유혹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시험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10가지.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가장 많이 받나 설문조사에서 10가지가 나왔어요. 자, 크리스찬들이 받는 시험입니다. 10번째입니다. 음주가 있어요. 음주. 9번째 분노가 있습니다.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8번째 거짓말이 있어요. 7번째 시기심과 질투가 있습니다. 6번째 험담 비방.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너무 많습니다. 악성 댓글, 악플, 사람들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는 이 험담 비방,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 음란물, 정욕, 성에 관한 그런 유혹. 4번째 현대 시대에 생긴 거예요. 지나친 미디어, 휴대폰 검색하고 여기에 탐닉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3번째 게으름, 나태, 일을 미루는 것, 일 열심히 안 하는 것. 2번째 소유욕, 자꾸 가지고 싶어하는 것. 대망의 1위는 과식, 탐식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라면을 드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는 괜찮아. 딱 한 번인데 누구나 다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데 이런 유혹에 빠지고 나면 작으면 후회로 끝나지만 크면은 인생이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에는 경기 전에 상대를 분석하는 그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수십 번씩 봅니다. 권투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그 전략이 뭔지 특기가 뭔지 동영상을 보면서 연구하고, 축구하는 사람들도 연구합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은 상대편에 유명한 골잡이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그 틈새,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틈새 공략을 합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또 수비들은 그 틈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취약한지 그 틈새를 파고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아빠로 잘 알려진 추성훈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도 3월에 격투기 시합을 했는데 14년째 일본 격투기 선수가 이 추성훈 선수에게 도발을 했어요. 나이도 9살이나 어린 사람입니다. 아오키 시냐라는 사람인데 자꾸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추성훈 선수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50이 가까워오는데 자기보다 9살 어린 30대 후반이 자꾸 약을 올리면서 하자 그러니까 감량을 하고 10몇 킬로나 감량을 하고 이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하기 전에 동영상을 봤어요. 이 사람이 이 일본 사람이 지지스 선수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뒤로 잘 올라타는지 몰라요. 원숭이보다도 잘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수십 번을 봤어요. 시작하자마자 뒤에 타올라서 목을 졸아서 사실 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보고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55연타 55대를 연타로 친 거예요. 그래서 TKO성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미리 안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에 강한가. 그런데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우리의 그 약점, 틈새를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사탄은 말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자, 사탄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가 승리나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바로 직후에 찾아옵니다. 우리 지금 특세하고 있어요. 특세 마치고 영적으로 충만하다 그러고 조금 방심하면 그때 찾아옵니다. 아, 내가 5일 동안 특세 나왔는데 이제 뭐 한 새벽기도 한 달 정도 밀고 특세를 했는데 내가 은혜 받았는데 하고 조금 방심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승리나 깊은 영적 체험을 한 바로 직후에 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오늘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광야에 가사. 오늘 성경은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나왔는지 살펴봐야 돼요.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확증이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예수님 세례받는데 함께 계셨어요.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때 그 직후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광야에 가사. 광야의 황량함과 시험을 받는 장소로 가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아버지의 음성도 없어요. 광야는 춥습니다. 바람 소리가 있습니다. 낮은 뜨겁습니다. 황량하고 사막이고 외롭고 거칠고 마가복음의 같은 본문을 보면은 짐승들과 함께 계셨어요.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짐승들이 침을 흘리고 있어요. 먹이가 왔구나.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한 후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갈멜살 승리한 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솔로몬이 오랜 건축 후에 시험에 빠져 여호와를 떠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만하면 됐지. 누가 나를 어림도 없어. 아닙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직후에 찾아온다는 사실. 또 사탄은 주로 홀로 있을 때나 연약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특별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존했어요. 육적인 배고픔을 다 포기하고 영적인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게도 이브에게 뱀이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 다이어트 하면서 줄일 때 TV 트니까 라면 광고하죠. 배고플 때, 외로울 때, 화날 때, 이럴 때 찾아오는 거예요. 피곤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틈새를 파고들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왜 이단에 빠진 줄 알아요? 절박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절박할 때 찾아와서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으로 도와줘요. 일단 도움을 받으니까 빠져나오지 못해요.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탄의 공격 유형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이 무슨 머리에 뿔 나고 삼지창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것은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탔을 때, 전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탔는데 자리가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한쪽에는 너무 샤워도 오랫동안 안 한 사람 같고 한쪽에는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옆에 가서 앉으겠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멋진데 매력적인데 끌리게 돼 있어요. 그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얼마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2분에 한 번꼴로 사기를 당해요. 근데 사기치는 사람들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아주 친해집니다. 어떨 땐 6개월, 1년 동안 너무나 나이스하게 다가와서 나를 완전히 이제 내가 신뢰를 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기치는 거예요. 형님, 누님, 너무 좋은 거 있는데 이거 남 주기는 아깝다고, 이러면서 사기를 쳐요. 다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사탄은 늘 매력적인 걸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사탄은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건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하와를 말합니다.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을 건드는 거예요. 즉, 네 능력으로 너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마귀는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만일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영어의 if, 만약에 뭐뭐가 생기면이 아닙니다. 여기에 만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인 거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이런 말입니다. 원래 영어 성경을 보면 since로 됐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이게 만일이 네가 만일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번역은 만일로 됐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인데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근데 40일 동안 굶었다. 무슨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니네 아버지가 어떻게 너를 40일 동안 굶길 수가 있냐? 그건 모순이다. 너는 능력이 있지 않니? 네 능력을 사용해서 네가 네 굶주림을 채우면 되잖아. 지금 마귀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조금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니? 말도 안 돼. 그러면 너를 먹여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추운 광야에서 덜덜덜 떨면서 굶주리고 있니?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니? 네 똑똑함, 네 재능 사용하면 되지 않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와서 그래요. 너 똑똑하잖아. 너 재능 있잖아. 네 뜻대로 해. 네 방법으로 육신의 쾌락을 채우면 돼. 굶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건 먹을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거하는 떡 문제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기서 떡이 뭐예요? 양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물질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4장 4절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떡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린 다 뭔가 육신에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떡으로 삽니다.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이란 뜻은 모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끔 읽는 성경 아니에요. 모든 말씀에,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지금 신명기 말씀이 그거예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벗어났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사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처럼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만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인간들의 육적인 필요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육적 필요, 떡, 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현실적인 문제만을 생각하면서 그 물질의 문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갖지도 못하고 그러니? 맨날 이런 걸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네 옆에 사는 사람은 너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늘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불만은 먹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과연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그들의 끼니를 공급하셨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한다면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빵집에 가면 페이스츄리라는 게 있어요. 이런 페이스츄리라는 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삭하고 금방 갖고서 바삭하고 침이 고이죠 입에. 이렇게 이 시간에 먹을 때 바삭거리면서 페이스츄리 같은 그건데, 그래서 제가 헤븐리 페이스츄리라고 지었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아침에 먹는 맛있는 빵, 이게 만나예요. 메추라기는 훨훨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걸 잡아서 고기로 먹은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그들의 끼니를 공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공급,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먹이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단지 육을 위한 음식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만나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공급되었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만나이지, 떡이지, 공급해 주시는 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밥 자체는 좋아하는데 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어요. 너희는 단지 떡만 좋아한 거다. 너희는 내가 주는 양식 밥만 좋아해서 나를 따라다닌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만 좋아하지 말고
밥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늘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요.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감사기도를 하지만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매 끼니가 우연이 아니고 당연히 먹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 매 끼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의식이 있어야 감사하게 됩니다. 젊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매 끼 엄마가 차려주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함을 버려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한 끼 한 끼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식사 기도라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밥을 주시는 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밥만 좋아하지 말고 밥을 주시는 분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밥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의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한평생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늘 이 문제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것이 아버지의 공급하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시면서 기록된 말씀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다면 말씀을 기록하지도 않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절박할 때, 어려울 때 기록된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더라? 도대체 어디 말씀을 봐야지? 안 되겠다. 빨리 목사님 불러, 장로님 불러, 구역장 불러. 우리 아버지 말씀에 내 아내가 말하기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나의 필요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방법대로 먹을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에 우리의 매일 먹을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몰아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씀도 있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의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약에 의심한다면 결국 사탄과 협상하는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이 주니? 네가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즘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몇 달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 이단 교회들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단 교회들이 좀 이렇게 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너무 잘못 쓰고 잘못 요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자 사람들이 과연 이 11조 헌금을 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사람 중에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둘 다 교회를 다녀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를 자기들이 확실히 하고 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나갈 때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 헌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깨졌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결혼하면 헌금 내야지니까. 한쪽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그거 모아가지고 그 돈이면 모아서 차도 사고 집도 살 수 있는데 왜 교회 갖다 주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깨져서 아예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생각에 그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헌금을 내면은 그만큼 내가 모으는 돈이 적을 텐데 그 돈으로 딴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마귀는 바로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분들, 제가 이 교회 연역을 보니까 76년도 11월 8일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잘 알았냐고요? 저희 교회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77년도 4월에 이민을 갔는데 저희 교회가 6개월 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둘째 주에 46주년 기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이제 77년에 미국에 가자마자 20살의 나이에 그때 예수 믿고서 예수 믿은 첫 주부터 11조 냈어요. 당연히 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1년 있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안 내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이건 농담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냥 첫 주부터 냈기 때문에 당연히 내는 거로 알고 그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마귀가 야, 너 지금 미국 이민 처음 와서 또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거를 전 좀 많이 냈어요. 야, 너 니네 아버지 먼저 보내고 니네 어머니 네가 잘 모셔야 되는데 그걸 더 교회 갖다 드려? 말도 안 돼. 이런 음성 무지 들었고요. 옆에 친척들이 역사했습니다. 역사했어요 저한테. 그 돈을 왜 갖다 드리냐고. 지난 47년 동안 하나님 저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타협을 피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할 때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인가? 마귀들은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우리에게 들어밀어요. 이거 지금 일단 갖다 써.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 살펴보고 말씀이 입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인가? 아무리 육신적인 필요가 급하고 중요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놀라워요. 예수님을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의 공격을 물리치니까 전략을 바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유혹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이제 마귀가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려. 기록되었을 때 시편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지붕 꼭대기로 강림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전략과 공격을 바꿔서 장소를 바꿔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꼭대기, 여러분 꼭대기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곳이에요. 낮은 곳은 안전해요. 근데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꼭대기를 좋아해요. 정상을 향해서 거길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높은 곳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성전 꼭대기는 한 140m 가량의
140m 정도예요. 굉장히 높아요. 우리 아파트 한 층이 2m 40이에요. 140m면 얼마나 높아요? 140m가량의 낭떠러지가 있고 급경사의 시냇가가 있어요. 마귀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그럼 나도 말씀을 가지고 너한테 얘기할게. 그래서 네가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여줄 거야. 이 시편 91편, 오늘 이 마태복음에 인용된 이 말씀은 보편적인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금 사탄은 악한 동기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탄의 이 유혹이 뭔지 아세요? 너 왜 고난을 받으려 하니? 너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러면 너는 영웅이 될 거야. 복잡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냥 한번 뛰어내려서 네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보여줘. 그냥 보여줘. 속성가를 택해. 십자가 피해, 고난을 피해. 한 번만 뛰어내려서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너를 왕으로 모실 거야. 추종자가 생길 거야.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해보고 해? 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네가 그냥 알아서 해. 뭐 쫀쫀하게 그런 것 가지고도, 먹는 것 가지고도 기도를 하니? 그냥 해. 그냥 네 실력으로 알아서 해결해.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하고 속성가를 택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고난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주시는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마귀는 종종 고난을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피하고 그냥 한번 기적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을 사면은 너는 영웅이 될 거야. 성경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뭔가 보여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더 믿을 것 같아. 당장 이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면 그런 기적을 나한테 보여만 주면 내가 믿을 것 같아. 근데 표적이 사람들을 믿게 만듭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적대시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다 가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시면서 배운 사실이 있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와우, 이야 대단하다. 내년에 가서는 더 이상 와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많은 문명의 기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와우, 내비게이션 놔가지고 막 말까지 하면서 막 나를 인도할 때, 그래서 남자들은 말이에요, 집에서 아내 말 듣고 어머니 말 듣고 또 다른 여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에서 가란 데로 가야 되고. 세상의 모든 와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공지능 처음에는 와우했어요. 전기차 와우했어요. 작년에 속초에 가족들하고 잠시 놀러 갔는데 음식을 시켰더니 사람은 안 오고 이런 카트가 와가지고 음식을 제 자리에 딱 갖다 주고요. 다 먹으니까 또 카트가 와서 빈 그릇 올려놓으니까 가져가더라고요. 이런 거 볼 때 처음 와우 하잖아요. 근데 내년 되면 전혀 와우 하지 않아요. 깜짝 놀랄 만한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그의 약속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의 자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도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속성가를 바라서는 안 돼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과정을 겪지 않고 결과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까? 다이어트 결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늘 잡수시고 운동해야지만 이게 다이어트가 되죠. 예전에 한 20년 전인데 제 아내가 뭔가 무슨 화장품 크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밤마다가 배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달을 발라봐라, 그게 되나? 에? 그냥 바르기만 하고 잠은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에? 에. 덜 드시고 운동해야 돼요. 에. 여러분,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과정을 겪지 않는 것들, 이건 다 사기입니다. 뭐 대리 시험, 성적 조작, 어느 교회에서는 적절한 어떤 훈련이 없이 장로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훈련 받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알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래 다닌 관록을 가지고 장로가 되면요,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말씀 훈련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안 치르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휴, 남들은 로또가 당선도 잘 된다만, 당첨 잘 됐는데 나는 로또 한번, 복권 한번 맞아봤으면,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 있죠? 아니라는 눈빛을 보여주는데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복권 철학 814만 5천 분지 1의 확률이에요. 이게 어떤 확률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나가시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벼락을 맞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벼락을 맞고 병원을 옮겨지는 중에 한 번 더 벼락을 맞는 그 확률이 복권 당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나 벼락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일치 안 해요. 그것도 하루에 2번 맞을 거다. 그런 생각은 더더욱 안 해요. 그게 복권 맞는 확률인데, 신문에서 기사에서 보면 아, 나도 될 것 같다는 그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원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더딜지라도 요행을 바라지 말고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밟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으로 입증해야 돼요. 말씀에 다 나타나 있어요. 말씀에 모든 원리를 주셨어요. 자꾸 내 욕심이 앞서서 그러는 거지. 우리 말씀 예배 드릴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할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배웠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의 원리를 항상 물어보면, 그럼 우리는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 욕심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인가. 사탄이 실패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8절과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또 전략과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를 데리고 가서 모든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약속한 왕국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이다. 너 메시아다. 근데 너 실제로 너 군사력 있어? 재산 있어? 명예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네가 메시아로서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만국의 영광이 필요해. 너 다 소유해야 돼. 사탄은 주로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에 덫을 놓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에요.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물질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명예를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소유를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나의 취미를 경배하게 되고, 이거 다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늘 소유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더 가지라, 더 쌓아라.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인기가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것이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광고는 전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광고합니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도 있고 정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건가? 아니에요. 근데 모든 광고는 우리로 하여금 나는 없어, 저거 사야 돼,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소유욕을 키우게 되고 어떨 때는 상대적 빈곤도 느끼게 돼요. 굴복당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했어요. 하나님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3년을 힘들게 보냈어요. 마스크 다 끼고 다녔어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박테리아를 막겠다고 마스크 끼면서 버둥거리며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더 심연을 기울여요. 물론 이 새벽 기도 때 일찍 나올 때는 화장도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사랑 눈 마주칠 때 이렇게 얼굴을 숙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얼굴에 화장을 합니다. 몸매를 꾸밉니다. 옷을 예쁘게 입고 구두를 신고 좋은 백을 들으려고 신경을 써요.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 눈에 보이는 게 문제입니까?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위장이 아프고 심장, 폐, 혈관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요. 내시경으로 봐야 보이죠. 근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 위장, 내 혈관 이거 보이면 어떡하지? 이거 신경 쓰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내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 천국, 사랑, 은혜, 평강, 영생, 일시적인 아닌 영원한 것. 보이는 것은 다 없어져요. 몽땅 없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지중지 너무 좋아하고 그래 다 없어져요. 물질 없어집니다. 소유, 인기, 명예, 쾌락, 지위. 좋은 소식은 뱃살도 없어져요. 주름도 없어지고 더 이상 탈모도 안 되고 다 지나가요. 보이는 것.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의 통치를 넘겨드리겠다는 명백한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힘에 굴복당하지 말고 단호히 거절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항상 질문 뭡니까? 이것이 영적인가? 이것이 영적인 가치가 있는가?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이것이 영적인 가치가 있는가? 아무리 눈에 보이기 좋은 소유를 가지고 유혹하더라도 이것이 영적인 가치가 있는가? 자, 오늘 승리의 비결을 보겠습니다. 오늘 3번이나 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4절, 7절, 10절.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 보면 결과가 나와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더 인용해야 되는가?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망설이지 말고 즉각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즉각 말씀으로 가라. 하나님의 119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 사탄의 음성에 노. 여러분, 개가 훈련 받을 때요,
개한테 뼈다구를 던져줍니다. 그걸 물으려 그러면 조련사가 NO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물으려 그러다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이거 물고 싶은데 또 던져요. 가서 물라 그러면 NO 그러면 그러면서 또 물질 않습니다. 세 번째 던지잖아요. 뼈다구를 보지 않아요. 조련사의 입을 바라봅니다. 노라 그러는지 예스라 그러는지. 개도 그래요. 개도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주인의 입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뭐 봐도 못하다? 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또는 외워야 돼요.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말씀 배우고 중요한 구절도 외우고 그래야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집회 열심히 다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행하는 그 말씀 공부에 참석하시고 또 내 자신이 스스로 매일 말씀을 펴고 적어도 15분은 읽으셔야 돼요. 왜? 카톡 15분, 휴대폰에 기사 15분 이상 보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15분은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단호히 물리칠 때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매사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을에 특세 기간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른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무장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만들려고 갖은 애를 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속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시험을 능히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